7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법을 보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68장, 찬송 268장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죽죄의 종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아멘.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아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아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를 믿고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 꾀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게 정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내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이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요. 또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환자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치료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부탁드리고요.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편견과 배제, 혐오와 차별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가 생명 공동체로서, 교회가 믿음 공동체로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영적, 양적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이 현장 예배에서 드리는 것처럼 생명력 있는 예배,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우리 고통당하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아픈 부위를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 묻은 손길로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백신을 개발하는 우리 전문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 주신 지혜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개발된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지혜로 개발되는 그런 백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백신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가 아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교의 모임, 단지 교육의 기관이 아닌 생명 공동체로서, 믿음 공동체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관망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드려지는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참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리빙 월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8 verses 1 to 11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펴고 성경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너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게 오히려 더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주의 말씀을 갈급해 하는 갈급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가 무엇이죠? 네,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많이 듣는 단어이지만 또 막상 이 단어를 정의하려고 하면 참 쉽지가 않은 단어입니다. 자, 용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잘못을 덮어주는 것을 우리가 용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용서의 삶이 있습니까? 용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용서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혹은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참 이 용서와 관련된 상황은, 용서와 관련된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참 흐뭇합니다. 저도 이 용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중학교 때 일입니다. 아이들과 재밌게 놀다가 실수로 유리창을 깼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유리창을 깨면은 항상 가는 곳이 있습니다. 예,
교장 선생님이 계신 교장실을 감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교생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유리창을 깨면 교장실로 불려간다. 두려웠습니다. 교장실로 불려갔어요. 불려가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첫 번째니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뜻밖의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용서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후로 제가 유리창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학교 유리창을 깬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유리창 깬 적 없고요. 대학교 올라가서도 유리창을 깬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학 와서도 유리창을 깬 적이 없습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리창을 깬 적은 없습니다. 용서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용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 끝날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용서의 삶이란 무엇인가? 과연 용서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용서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한번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용서의 삶, 첫 번째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시험을 이기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갔다가 이제 성전에 다시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왜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리고 보니까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려고 이렇게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대답하실까 굉장히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난처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몸을 구부리고 어떻게 해요? 바닥에다가 글을 씁니다. 참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난처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죽여라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순종하는 거지만 로마의 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로마의 법에는 위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은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외쳤던 이 사랑의 메시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여인을 살려둬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율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고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땅에 쓰시죠. 어떤 사람은 10계명을 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계명 중에 특별히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로우 티르짜흐라고 하는 말인데 두 단어, 우리나라 말은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좀 길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두 단어만 쓰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단어에 대해서, 예수님이 쓰신 글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어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에서는 죄를 범한 자를 돌로 쳐서 사형시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돌로 치는 자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서 17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서 Deuteronomy 17 verses 6 to 7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혹시 프리칭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는, 설교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설교 아웃라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먼저 돌로 치는 자가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하나하나 떠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을 해서 어른부터 어른까지 모두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들의 시험을 이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죠.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용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를 하셨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 용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가 없죠.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너의 죄를 판단하지 않겠다. 너의 죄를 심판하지 않겠다. 너는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Go라고 말씀. 너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부터 찾아봅니다. 14절, 15절, 16절 중요하기 때문에 14, 15,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프리칭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한번 프리칭 아웃라인을 보게 되면 15절, 16절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느니라.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지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받았죠. 그런데 뭡니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Go!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 안에 죄의 의식 속에 울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굴레 속에 움츠려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어둠 때문에 절망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go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미 용서함을 받았어요.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쭈그러들이지 마세요. 일어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에서의 대지진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에는 3장 21장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3장 2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1절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3장 21절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 바로 이 순간부터는 many day 바로 but now 이 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습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함 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함 받았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용서함을 받았다니까요. 나를 왜 용서 못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용서하시지만 왜 나를 용서 못하십니까? 나를 용서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나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하십시오.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더 이상 우리에겐 죄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식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Go!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자꾸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쭈그러들게 해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자꾸 우리를 찔러요. 그래서 주저앉게 합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렇죠?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용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용서의 삶 첫 번째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바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Go and no more sins.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Go and no more sins. 여기에서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이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용서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제는 용서하며 살아라. 네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Go and no more sin.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Go and no more sins.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교회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귀한 설교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씩. 자,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 그렇죠. 그리고 70번. 그러니까 490번만 아니라 완전히 용서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forgive, 용서가 뭡니까? 영어로 forgive잖아요. forgive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살펴보면 for라고 하는 것은 complete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give라고 하는 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는 게 이게 forgive입니다. 언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주는 거예요. 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좀 남겨둬야 되지 않나? 나한테 한 걸 생각하면은 이거 조금 나중에 또 한번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주는 거예요. 7 곱하기 70,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의 삶을
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떠오르세요? 한번 세어볼까요? 자, 1명, 이제 2명, 3명 맞네요. 네, 4명. 자, 1명만 딱 떠오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떠오른 사람 있죠? 예. 그분을 놓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죠. 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까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의 말씀 따라서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분이 떠오릅니다. 제가 용서하지 못한 한 분이 떠오릅니다. 그분 용서하게 해주세요.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게 해주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함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잘못된 것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용서의 삶과 이 정죄하는 삶, 판단하는 삶과 매우 밀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면 용서하는 게 아니죠. 정죄하면 용서하는 게 아니죠. 마치 용서를 하는 것처럼 또 위로하는 것처럼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건데요. 의외로 꽤 많이 접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정죄의 가시가 있어요. 그 안에 판단의 잣대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요. 정죄하고 판단하면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정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2장 1절과 2절에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로마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판단하시지 않았어요. 정죄하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은 간음중에 잡힌 이 여인을 정죄했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심판했잖아요. 판단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 판단하는 사람아, 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판단하면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함 받은 사람은 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용서함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점수를 따서 용서함 받은 게 아니잖아요. 뭐 고를 이루어서 목적을 달성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용서함을 받은 거잖아요. 용서한 게 아니라. 예, 디바인 패시브.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가 사는 거예요? 누가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우리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Go and no more sins.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Go and no more sins.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내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운성은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용서함 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모리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